안녕하세요. 형제자매님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 어려움 가운데서 잘 지내고 계신가요? 주 안에서 평안하셨어요? 오늘 주님께 좋은 일을 행한 여인 마리아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말씀 배우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조금이나마 더 보답하고 주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항상 깨어서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잃어진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고 형제자매들 또한 사랑하며 주를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형제자매님들 있습니다. 주께서 살펴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고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있을 줄 압니다. 주께서 그 주의 치료의 능력으로 도와여 주셔서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어려운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있을 줄 압니다. 주만 의지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함께 성경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적을 행한 것을 본 후에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괴계, 간사스러운 속임수와 또 방책, 방법과 꾀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될 유월절이 가까이 다가왔어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유월절에 죽으실 것을 예언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제 배우실 이 성경 내용을 간략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대접하는 잔치였어요. 문둥이 시몬도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받았고 또 초대받은 나사로도 이 살림을 받았던 곳이 바로 이 베단입니다. 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은 성경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문둥이 시몬 집에서 일어난 동일한 사건이에요.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인데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그 향유를 부은 사건은 좀 다릅니다.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죄인인 한 여자가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여기 한 여자가 나와 있죠. 이 한 여자는 바로 마리아라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매우 값진 향유. 이 향유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기름이잖아요. 곧 순전한, 이 순전하다는 뜻은 순수한 것을 말합니다. 오염되지 않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향유는 온액에다가 다른 것을 섞어서 만드는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이 향유는 완전히 순수한 것,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겁니다. 나드라고 했습니다. 인도산 식물로 나드의 뿌리에서 채취한 값비싼 고급 향유입니다.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례법에 시신에 향유를 발라서 악취가 나는 것을 막았는데요. 이 마리아의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예수님의 장례를 마리아가 미리 준비했던 거죠. 이 나사로는 마리아의 오랍입니다. 오빠예요. 그리고 이 마리아의 언니가 있어요. 마르다입니다. 이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거예요. 이 마리아는 오랍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믿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보고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 마리아는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향유를 사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자신의 가장 귀한 것, 그것으로 보답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많았거든요. 자기가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마리아의 이 가족, 3남매 예수님이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 마음에서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4절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이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를 포함한 제자들입니다. 분내어 화가 났던 겁니다. 서로 말했습니다. 무슨 의사로, 무슨 생각으로, 무슨 뜻으로 이 향유를, 이렇게 비싼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그랬어요. 허비라고 했습니다. 5절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 3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은 성인 노동자 하루 품삯이거든요.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면은 300일 일하면 3천만 원이거든요. 이제 하루 일당이 각각 사람마다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3천만 원에서 한 4천만 원 정도. 이 300데나리온은 마리아에게 전 재산과도 같았던 겁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전 재산을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하길 원했어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은 것은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깨뜨려 바친 것과 같습니다. 마리아는 억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주님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허비가 아니에요. 제자들은 마리아의 행동을 허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허비가 뭐냐면 육신을 위해서 돈 벌고 그 돈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영혼을 살리고 건지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허비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허비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헛된 인생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함으로 칭찬을 받았어요. 제자들은 마리아를 책망했는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했어요. 그녀의 행동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마리아가 하는 행동을 모든 사람이 본받고 또 그 마리아의 행동들이 기념되고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의 그 삶을 담기 원합니다. 헌신한 사람이 받을 그 칭찬, 그 축복, 지금까지도 마리아의 그 삶, 그 헌신이 우리들에게 기념되고 있잖아요. 나도 마리아처럼 살아야 되겠다. 받은 사랑과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주 앞에 서야 되겠구나. 그런 다짐을 또 우리는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내용으로 세 가지를 좀 생각하고자 합니다. 주님께 좋은 일을 행한 여인 마리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를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첫 번째, 마리아가 행한 좋은 일, 이 좋은 일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마리아가 좋은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향유를 부은 마리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요. 제자들의 반응이 있었고 예수님의 반응이 있었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리아가 행한 좋은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지극정성으로 대접한 일이에요. 이게 바로 좋은 일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 3절에 보면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 좋은 일은요 도덕적으로 착하고 선한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선한 일, 아름다운 일, 마리아가 행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을 때 사랑으로 지극정성으로 대접했어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이 마리아는 정말 정성껏 그들을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오빠 이 나사로가 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병든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이만큼 예수님과 이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 오빠 나사로 이 관계가 아주 좋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핍박했거든요.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와 그 동생들은 예수님을 항상 환대해 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또 이해했습니다. 예수님과 12제자를 지극정성으로 잘 대접했어요. 그 일이 바로 좋은 일입니다. 두 번째 좋은 일은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일이에요. 마가복음 14장 8절에 저가 힘을 다하여 마리아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선한 일은 사람 보기에가 아니라 누구 보기에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완성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셔야 했어요. 그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일이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누가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선한 목자예요. 예수님은 선한 분이시기에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버렸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죄인이 행하는 선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에요. 의인이 행하는 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선한 일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선하게 보셔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주님께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을 좀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것이 선한 일, 좋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좋은 일을 삶 가운데서 실천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좋은 일입니다. 마리아가 했던 그 좋은 일처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좋은 일이에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 99명보다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며 구원받는 것을 아주 기뻐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서로 합력해서 그 일을 해야 될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 구원받은 자를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생각을 앞세워야 합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게 되면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런 마음을 모을 수가 없어요. 그럼 주님을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합력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디도서 2장 14절에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선한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선한 일을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을 하나님 원하셔요. 그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일,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그 일,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가장 선한 일이에요. 그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선하게 귀하게 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살아가는 목적이 생겼습니다.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무엇일까? 구원받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다음,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과 항상 교제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와 교제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항상 머물러 있는 겁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다른 일 안 하고 하나님과만 동행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를 낳았어요. 가정생활도 했습니다. 이 에녹도 자기 할 일이 있었어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항상 함께 했습니다. 에녹은 300년을 동행했는데 여러분은 몇 년을 동행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후에 지금 몇 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 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어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으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희생하고 수고해서 마음과 뜻을 모아서 이뤄진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어려운 형제 자매를 돕고 봉사하며 주 안에 거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예요. 나는 그 증거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가운데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없고 하나님을 근심되게만 하는 그런 일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해야 될 거예요. 세 번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바로 좋은 일. 세 번째는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 빨간 글씨만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구약 시대는 이 제사의 이 제물이 짐승이었어요. 신약 시대는요, 바로 우리 몸입니다. 우리 몸이 제물이어야 돼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로 드려야 돼요. 우리 몸의 모든 행실이 있죠. 이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의 것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헌신은 몸을 드리는 겁니다. 목숨을 바쳐서 질려가는 것이 바로 헌신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했어요.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즉 예수님께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세요 주세요 다고다고 떼쓰고 있습니까? 주님께 드릴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시면 내가 드려야지 마음만 먹었지 드리지 못했다면 기회를 놓친 거예요. 우리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자, 네 번째, 선을 행함과 나눠주는 것 역시 좋은 일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고 했어요. 이건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기억할 뿐만 아니라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직접 행해야 되는 겁니다. 영혼을 건지는 선한 일과 나눠주기, 즉 손님 대접하는 일을 잘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여러분, 나눠주기를 좋아한가요? 대접받기를 좋아한가요? 나눠주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하셨습니다. 어렵고 궁핍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들을 살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면서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권했습니다. 성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구원받은 이제 형제 자매인들, 이제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이 있는 형제 자매인들, 어떤 사람은 형제 자매가 자기 집에 방문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가정을 좀 개방을 이렇게 부탁을 드려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여쭤보면 청소가 안 됐거든요. 그럴까요? 더 큰 이유는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가족끼리는 좋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식어져 가는 모습이죠. 지금 세상 마지막 때입니다. 세상을 보면은 사랑이 식어져 있어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안에서도 이런 식어져가는 세상의 모습이 보여요. 만약 형제 자매가 내 가족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안 하겠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찾아와도 거부할까요? 예수님 우리 집 오지 마세요.
청소가 안 됐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셔요. 형제 자매님들이 언제 와서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쉬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가정을 개방해야 됩니다. 모이길 힘써야 되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는데 가정을 개방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상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정말 손님 대접하기를 잘한 사람이 있어요.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식주인입니다. 가이오를 칭찬했어요.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가이오가 바울을요 자기 집에 머물게 했어요. 자기 집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이오는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에게 식사 대접으로 도왔습니다. 아주 귀한 일이죠. 바울은 가이오가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식사 대접한 것처럼 로마 성도들도 형제 자매를 정말 섬기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음식 솜씨가 없어도 괜찮아요. 사랑으로 만드는 음식은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반찬이 없어도 괜찮아요. 김치만 있어도 맛있어요. 함께하면 라면도 맛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개방해서 형제 자매님들을 초대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으니까 모이기를 힘쓰는 그 형제 자매님들, 특히 자기 가정을 개방해서 모일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겁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모이기 정말 힘들잖아요. 하지만 방역 수칙에 의거해서 우리가 모일 수 있을 때는 모여야 됩니다. 모였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교제했어요. 떡을 나눴습니다.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 보셨을 때 합당했어요. 그래서 그때 구원받는 수가 정말 많아졌어요. 자기는 부족하고 없어도 정말 조그만 거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거든요. 우리도 그러한 모습이 자주자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 진리 가운데 행하는 거. 요한 3서 1장 3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 사도 요한은 형제들이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고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순종하는 것을 심히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부모는요, 자녀가 올바른 가르침을 받고 행할 때 기쁘잖아요.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을 즐거워하시잖아요. 자녀들이 막 소리 지르고요, 울고 싸우면 부모님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하겠죠. 하나님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 구원받는 형제자매들이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살아갈 때 주님은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형제자매가 서로 시기하고 헐뜯고 트집잡고 소문내고 상대방 마음에 상처 주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셔요. 우리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아야 될 겁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 전하는 것,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즐거움이 크실 거예요. 자, 2번째 이제 크게 마리아가 좋은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말씀 듣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는요, 말씀 듣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이 마리아가 언니인데 마르다가 언니인데 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와서 음식 대접을 해야 되는데 이 마르다는 분주했어요. 음식 준비하느라고. 근데 마리아는요. 주의 발 아래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랬어요. 말씀이 중심이 되면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하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봉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억지로 해요. 의무감으로 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불평과 원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이 귀찮아서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었어요. 일하기 싫어서 말씀 듣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 마리아는 가장 우선순위가 뭔지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듣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우리 중에 봉사가 바빠서 말씀 듣는 것을 소홀히 하거나 또 말씀도 듣지 않고 봉사를 한다면 합당할까요? 합당하지 않을까요? 봉사가 먼저가 아니에요. 말씀이 먼저입니다. 봉사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막 힘이 나오잖아요. 보답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게 주어진 모든 일 아무리 힘들어도 기쁨으로 즐거움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부하신 힘이 없어요. 그 말씀,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냐? 왜 나만 시키냐? 내가 제일 힘들게 하는 것 같다. 이 불평이 올라올 수 있어요. 마리아처럼 말씀이 중심이 돼서 봉사도 해야 되는 겁니다. 마리아는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알고 장사를 준비했던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도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20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자, 하나님 말씀과 사람의 말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어느 것이 옳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영생을 얻었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모든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하고 순종하십니까? 사람의 말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야 될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마리아는 힘을 다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300데나리온 향유는 마리아에게 전 재산과도 같았어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향유를 사서 주님께 부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자신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는데 그것을 주님께 드린 겁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부은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위해서요 모든 것을 바쳤어요.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로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망설이거나 머뭇머뭇하지 않고 이삭을 바쳤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출발했어요. 생각해 보죠.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까요? 그 이유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친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알았죠. 이삭을 통해서 또 약속이 주어진다는 것, 그걸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취하시더라도 다시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정말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려고 정말 작정했을까요? 마음만 먹었을까요? 실제 행동했을까요? 실제 행동했어요. 왜냐하면 다급하게 이 하나님이 불렀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일 멈추게 했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잡을 때 흉내만 낸 게 아니에요. 실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이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보고 또 행함을 보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볼 겁니다. 향유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를 본 사람들의 반응, 우리 신앙 생활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마가복음 14장 3절에 그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허비다 그랬어요. 헛된 일이다 그랬어요. 쓸데없이 낭비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좋은 일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은 허비라고 하고 책망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좋은 일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기념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마리아처럼 향유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할까요? 자기의 전부를 아주 다 드렸잖아요. 헌신하는 마음으로 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사랑해야 될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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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하여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거예요. 마리아처럼 이렇게 헌신해야 될 겁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자신의 전부를 즐거이 드렸어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누가 주셨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얻은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 그리스도인이 마음과 시간과 재물이 넘쳐나도요, 때를 놓치면 주님께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헌신하고 싶어도 기회를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인생을 진짜 허비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주님께 드릴 기회가 있는데도 그 기회를 놓친 사람일 거예요. 그 사람이 인생을 허비한 사람이며 실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헌신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헌신할 기회를 놓친 사람은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인생을 허비한 사람, 그 가운데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간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덤에 계시지 않았어요. 여자들이 제 아무리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왔어도 아무 필요가 없죠. 기회를 놓친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3절 보면, 이 파란 글씨 보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빨간 글씨입니다. 3절에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기회를 놓친 거예요. 또 성소를 만들기 위해서 백성들이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모세에게 구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성소를 만든다고 하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소, 성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막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너무너무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넘친 거예요. 남아요. 모세가 명을 내림에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지하니, 이제 그만 가져오라니까 멈췄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요, 이거 드려야 될까 말까 막 고민했습니다. 근데 아니지, 드려야지. 늦게나마 돌이키고 가져갔어요. 그런데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거 머뭇머뭇해서 안 돼요. 망설여서는 안 돼요. 받은 은혜 생각하면 즉시 우리는 보답을 해야 될 겁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헌신을 잘 할까요? 안 할까요? 헌신하는데 인색합니다. 자기가 먹고 싶고 사고 싶고 하고 싶은 일에는 아낌없이 써요.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봉사를 위해서는요,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육신의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인색한 사람이에요. 이 가룟 유다, 욕심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돈에 욕심이 많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또 여기에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이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가룟 유다가 뭐라고 했냐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그 사건을 보고 어찌하여 그랬어요. 어찌하여 그걸 왜 부었느냐 이거예요. 아니, 가난한 사람에게 이거 돈으로 바꿔서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냐고. 이 가룟 유다 이 마음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런데 속마음 어떠했을까요? 저는 도적이라 도원계를 맞고 거기서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 가룟 유다는요, 이 돈으로 딱 이걸 바꿨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가난한 자들 위해서 진짜 사용했을까요? 아니에요. 훔쳐갔을 거예요. 욕심이 많으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돈 때문에요.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판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 가룟 유다의 모든 죄도 다 용서해 주셨거든요. 가룟 유다가 죽지 않고 회개했다면 베드로 사도처럼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죄의 큰 것은 알고 예수님의 사랑 큰 것은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모르고 자살한 겁니다. 그는 자살함으로 지옥에 떨어졌고 12사도의 영광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허비가 뭘까요? 시간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허비예요. 우리 유튜브, TV, 인터넷, 또 내가 가고 싶은 데 가는 여행, 이 모든 것, 육신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는 사람, 육신을 위해서 거기에 많이 그 시간을 사용한 사람, 그 인생 허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기쁨과 쾌락을 위해서 허비해서 안 돼요. 주님을 위해서 살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지족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처해 있는 상황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현실에 만족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또 아무것도 가지 못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을 것이 있습니다. 입을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족한 줄도 알아야 돼요. 그 지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을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 없는 게 참 많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식물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하지만 이 하박국 선지자가 가장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없고 부족할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정말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 우리는 어렵고 힘든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생명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될 겁니다. 근데 허비한 사람, 또 대마란 사람 있죠. 세상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세상은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가까이 하고 사랑함으로 떠나버렸습니다. 한때 바울 사도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근데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렸어요. 바울을 떠난 것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야 되는데 힘들고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포기하고 세상으로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는요, 그러지 않았죠.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복음을 위해서 정말 수고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죠. 자기 일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될까요? 내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모든 삶, 우리 구원받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 안에 우리는 거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하비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교제 안에 거하는데
옛날에 열심히 살았어요. 한때 영혼 전도도 열심히 하고 어려운 형제자매들 형편도 살피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수양회 수련이 있을 때 항상 솔선수범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념 사진을 찍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첫날부터 이제까지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교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사라져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은 세상에서 온 거예요. 다 지나갑니다.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헛되다, 지나간다, 사라진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지만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남을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모든 일, 작은 일도 하나님께 영원히 남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인생을 허비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리아. 주님께 헌신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우리 이 마리아처럼 살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모세. 이 모세는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요. 또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보다 그 많은 재물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왜죠? 상 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항상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 그것을 좋아했어요. 참을 수 있었습니다. 또 바울사도, 이 바울사도 얼마나 주를 위해서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아낌없이 드렸습니까? 바울은 영적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늘 절제했습니다. 한 영혼에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전도했어요. 자기 신이 누릴 수 있는 고난도 요구하지 않고 낮은 자리에서 성도를 섬기며 절제하며 복음 전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는 먹고 싶은 거 있어도 자제하고, 놀러 가고 싶어도 절제하고, 정말 운동선수가 먹고 싶어도 또 놀러 가고 싶어도 다 참고 연습하고 훈련해서 메달을 따잖아요. 우리 또한 썩지 아니할 그 멸류관 상을 바라보고 우리도 절제하고 이뤄진 영혼에게 복음 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또 우리와 함께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서로 사랑하며 남은 삶을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시간, 나의 재물, 나의 재능, 나의 몸,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마리아처럼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은혜 받은 자가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어요. 우리 또한 이 마리아처럼 그러한 삶을 살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배웠습니다. 마리아가 행한 좋은 일, 정말 자신이 헌신해서 희생해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잖아요. 또 마리아가 좋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우리 모두 마리아처럼 좋은 일을 행해서 칭찬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은 사랑과 그 은혜에 조금이나마 더 보답하고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마리아가 행했던 좋은 일, 자신의 전부를 드린 삶,
헌신한 삶,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